아침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안의 출신이냐, 내가 어느 민족의 출신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나지 아니하고 난 자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뭐에 비유하냐면 태어남에 비유해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남. 믿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왜 요한은 이 믿는다는 것을 태어나는 것에, 아기가 정말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에, 다시 태어나는 것에 비교할까요?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비유하는 이유는,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러죠. 이런 문제를 고치고 저런 문제를 고치고 이걸 해결하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의 방법이 있죠. 뭐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선택을 안 했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뭘 했다면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점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면,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거듭남을 비유하냐, 태어남을 비유하냐, 우리가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부품 하나 두 개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말 잘 자란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새로 거듭남, 태어남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거듭남에 비유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출생할 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출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어요. 아, 나는 2023년에 태어나기 싫어. 나 2024년에 태어날 거야.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기 싫어. 나는 시골에 살고 싶어. 그래서 난 시골에 태어날 거야.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시기, 내가 태어날 무엇인가 조건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인간의 태어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부모의 결정과 부모의 결단과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랑,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 사실은 출산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 남자라서 그런 경험들 못하죠. 근데 여자들은 정말 그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간호사분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출산을 돕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 힘 주세요. 어머니 힘주지 않으면 아이가 다쳐요. 아이가 아파요. 그러다. 내가 정말 죽을 듯이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아이가 아이가 다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안 아프도록, 아이 다치지 않도록 힘을 내는 거예요. 뭐 참 그걸 보면서 참 어머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아이가 태어날 때 산고의 고통을 누가 경험합니까? 어머니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져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부모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돈 냈나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냈나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뭐 한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모두 누가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모든 희생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남에 비유해요. 왜 거듭남에 비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 한두 개를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거듭남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의 출생을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모든 대가를 치렀다. 내가 모든 희생을 치렀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정말 그날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모든 수고로 우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들,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정말 여전히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두 문제, 부분을 고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의지도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나님께 치르셨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희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거듭난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